우리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목적,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반드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 자체가 단순히 성경에 천지 창조 해가지고 뭐 창세기 1장부터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막연히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예표요 모형요 그림자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될 때 천지라는 이 자체의 이 단어 속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서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예표요 모형요 그림자로 뭘로요? 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지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친아들, 이 아들을 얻기를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에 관여되신 실제의 그분이 누구냐면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무슨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제가 오해가 안 되기를 진짜 빕니다. 그것은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혜스러운 말로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경륜 안에서 보면은 진짜 어리석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문자적으로 단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그 수준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군대 다녀오셨죠? 주특기가 뭐예요? 일빵빵이죠. 저도 일빵빵이에요. 일빵빵을 개고생하는 거예요. 단가 들고 빗자루 들고 총 쏘고 맨날 소지하고 닦고 이게 일빵빵이거든요. 그런데 일빵빵을 알아서 군대 갔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경륜 안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얽매게 되면은 엘로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복수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단수로 설명되진 것이 2장 4절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저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자리에 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문자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겉으로서만 얽매이지 아니하고 단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쪽으로 눈을 딱 뜨게 해주는 것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좀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한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뜻이 어떤 뜻인가는 몰라도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들을 때 오해가 안 되게끔 비춰지길 바란다고 하는 그 뜻으로서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보겠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고 이 전 시간에 천지 창조의 목적 우리 주목사님이 다 했어요. 저는 할 거 없어요. 여기다가 더 추가했다가는 헷갈려.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해도 끝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만 죽었다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면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단다 할지라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있죠. 시작을 말함과 동시에 끝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 끝이 예수예요. 그러면 네가 예수가 되었냐?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라는 거 뭐예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게 실제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사람의 생각은 내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낳았다. 그러면 뭘로? 아들로. 그러면 내가 아들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속에 자꾸 상출되고 부딪힌다? 이게 시험 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그러니까 배우러 오셨다면은 뭐 때문에 배워요? 모르니까 배우러 왔죠. 그러면은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고 성경에 대한 사실에 대한 것을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시가 되셨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어떠한 강의를 듣고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어떠한 지식 정보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꾸미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사들처럼 프로그램을 만들고 짜맞히는 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기 오는 것은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것은 완전히 폐해졌다. 오늘 주성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천지창조의 모든 내용이 싹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왔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 비교 분석해가지고 앱을 맞춰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어떤 새로운 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사들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뭔가 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그쳐서 양심에 뭔가가 딱 이거네 하는 것이 부딪혀서 자꾸 갈등한다면 성경적으로 내 뜻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꾸 그것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오신 보람이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눈이 떠지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군대 왜 갔다 오셨냐 물어봤죠. 주특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왜 주특기가 필요해요? 단순히 군대 갔으니까 뭐 주특기가 군대에서 주니까 그런 거 생각하세요? 아니죠. 내가 군인이 됐기 때문에 주특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서 얼마나 우리 일기 되시는 최 목사님 얼마나 선교사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을까요?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책 좀 한번 읽어보자고 하면서 책을 막 들이내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차마 뭐라고 말씀을 왜요? 그러니까 자꾸 제시만 해줬는데 막상 여기 와서 책을 한번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 그러면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를 제시해주고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부분 속에서 뭔가를 제시해준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죠. 안 돼요. 그러니까 앱 개발해가지고 하나의 앱을 가지고 했다 해보세요. 반짝 있다가 그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분적인 어떠한 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전체로 받아버리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계명을 명하셔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어서 그 통째를 가진 그 사람만이 아들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이위일체로 계시고 일체로 계신 분이 이위일체가 돼가지고 성육신 하시고 나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씨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하실 일하심을 아는 거지만은 이제는 바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천지창조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는 여호와가 빠집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땅에 그것도 어디예요? 땅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땅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그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결국은 뭐가 있어요? 빛이 오니까 하나님이 오니까 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주고 거기에 궁창이 딱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니까 내 속에 있는 생명인 옛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실제에 대한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천지창조의 창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부연 설명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2장 4절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고 그 내용 속에서 이제 핵심을 딱 응축해서 한 방에 제시되어지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들을 때 진짜 진리에 대해서 사모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냥 가슴에서 샘솟던 뭐가 부식부식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빙빙 이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요. 그것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제 친구 조광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네,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도가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세계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또 그러한 부분으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우리 기존에 계신 그런 분들 좀 양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성대 목사님도 아마 엄청 막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좀 지혜스럽게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따복따복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고요? 한 분입니다. 한 분. 우리 신명기 6장 4절 볼게요. 자요, 신명기 6장 4절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몇 개라고요?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이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성경은 제시하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3방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래요. 더 이상 가지 마시고요. 거기까지만요. 한 분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아버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하다는 뭐래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로서 말을 하는데 그 하나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내가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생명관계죠. 그러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어서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로는 생명을 분배할 수가 없어요.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니까 아버지 형체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바로 직접 와보면은 육체로는 내가 아들 안에서 있었지만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를 낳는 일이 천지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계심 자체이신 그분이, 거룩 자체이신 그분이, 의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제 가운데 있는 제 덩어리로 출생하고 제 중에 잉태된, 말 그대로 제 아래 가두어서 어느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내용이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의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데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리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이위이체로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에 묶여버리면 있잖아요. 하나님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래야 창세기가 어떤 것을 말하냐. 엘로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그 죄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대로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 유리일체로 계신 분이 이위이체가 되셔서 그 이위 안에 있는 생명을 실어 아버지 속에 두어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후에 이위일체로서 계신 그분이 통해서 생명을 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하는 것을 사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하심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그러한 부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창조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영체로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다 그래요? 이사야 6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낱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가 바로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어렵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있죠. 이사야 9장 6절로 가야 돼요.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철임하신 예수에다만 딱 맞춰버린다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해주는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분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위이체로 계시고 이위이체로 계신 그분이 십자가 이후에 이위일체로 계시는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아기가 낳는데 아들이 내게 주어졌네요. 근데 그 아기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네, 영존하신 아버지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진짜 여기서는 성경대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배우고자 원하셨다면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딱 알고 믿어서 딱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왜? 아버지는 한 분만이 아버지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천하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내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자기라는 말에 진짜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이위이체로
성육신 하셔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제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설명이 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자체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의 생명을 바로 줄 수 없으니까 그분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내가 친히 이 영계에서 이 물질계로 이 육계로 내가 친히 가서 육체를 입고 내가 그 육체 안에 생명을 주어서 그 육체를 통해서 씨를 얻어 내가 갖고 있어서 나를 믿는 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는 그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진짜 이러한 세계를 알고 듣고 보고 믿어서 이러한 세계를 눈을 뜨기 시작하면 있죠. 진짜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고 있죠. 내 평균치는 돈 달지라도 새서 뜨벅뜨벅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면은 진짜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대로 세우는 그러한 믿음으로 쫙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후에는 누구다고요? 이위일체로 계셨죠.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7절과 11절에서 누누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제시되어지는 그 삼신관 교리, 이러한 교리에 의해서 내 신앙의 신관이 형성되었다면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그 예수는 항상 철임하신 예수고 그 아버지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니까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막연히 지나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체로 계심을 실제로 한 사건을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7절부터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육체가 있는 그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가 그 주성대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질그리스도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은 버리운 자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진짜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눈을 뜨든지 말든지 오죠. 근데 그것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담배나 음란, 여자를 보고 탐닉하고자 하는 음욕 이런 것들이 지난날에는 수치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면 있잖아요. 회상해 보면 아 좋아요. 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가 어떠한 부분으로 내가 들어서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이 부분 속에서의 하나의 기초를 깔아주는 하나의 터가 그런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온다고 찾아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아이 선교사님 저요 창녀촌에 갔다 왔어요. 창녀촌에 갔다 온 제가 어떻게 단에 서가지고 뻔뻔스럽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한대요. 이 세계는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실제로 주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세계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싹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계획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친히 오셔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씨를 취해서 내게 생명이 있어도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체에 있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주어서 아들 되게 하는 씨를 그분이 취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그 씨를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8절인가 어디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이라고 할 때 처음 들을 때는 세상 그러면 먼저 팍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바깥 세상?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을 뭐라 그래요? 밭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밭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밭은 무엇이 심어지는 거예요? 밭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자라게 하고 그 자라는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밭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씨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고 눈을 떴다면 그 사실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내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속아서 제가 죄 가운데 얽매여 있었고 율법 아래 얽매여 있어서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알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존재가 이전에 있던 생명은 전부 다 끝났고 내 새 생명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라는 존재가 이러한 존재다 하는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요동함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 처음 뵀는데 제가 뭐 창류천에 갔다 왔다 어떤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대요? 이 세계는 있죠. 사람의 수준으로서 생각하는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할 때는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가 부족한 가운데서 소용돌이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원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성함을 받아가지고 내게 드디어 밭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씨의 열매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이 실제로 본인을 통해서 믿어지는 세계로 이끄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직접 이루시고 하신 분이 우리 주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이위 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상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면 영원히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들으셨죠?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그 16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6절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는 누구만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씨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버리는 거죠. 몸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 속에 씨로.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주어서 그 몸이 있는 그들에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존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2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이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 가운데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를 준다고요? 예수를 준다 그랬어요. 언제는 그리스도를 준다 그랬다가 왜 또 예수를 준다 그러지? 또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은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몸이 있는 곳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형체가 있는 곳에. 그러면 형체에 붙여진 그 이름이 예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 형체대로 지어졌는데 막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단석 속에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그 형체가 곧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예요. 그러면 나는 바치고, 밭은 누구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네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네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사는 겁니다. 진짜 역설적이죠. 살기 위해서 왔는데 또 죽어라.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사는 것을 믿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이건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제 생명 안에 있는 마귀의 생명과 하나 된 우리 생명이 우리 육체의 이 몸의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죽으심은 뭐예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말씀을 믿었다면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또 아들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그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죠. 네? 또 로마서 몇 장, 9장 5절인가? 6절인가요? 5절이죠.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해요. 네? 뭔 말이.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 가닥이 하나하나 교리적인 것이 딱딱 세워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워질 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지고 그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는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서를 통해가지고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이 내용이 우리 안에 한 방에 팍 심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면 누구의 피예요? 일체의 그 신관으로 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세계를 할 때 영계를 구말리 장천 쫙 멀리는 걸 할 것이 아니라 영계와 육계가 곧 하나로 있는 이 세계가 곧 영계이고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물질계, 육계고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것이 영계다. 이렇게 믿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 위에 흙으로 있는 이 물질에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게 어제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신 분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그 자체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한 신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된다면은 말라기서 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수도비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자기 안에서 자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길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영을 지었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물질계에 어떻게 오셔야 돼요? 물질계에 그 육체가 있는 보이는 형체, 손으로 잡히는 그 형체로 오셔야죠.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 때 육체로는 아들이지만은 영으로는 영체로는 아버지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질 때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9개의 하나님의 상태로서 일하는 그 일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부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한 선이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이러한 걸 통해 갖고 도전을 받으시고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눈을 뜨셔서 이 실제의 세계를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바람이고 우리들의 먼저 생명을 알고 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애달픔이라는 그 부분 속에서 오늘 굳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데이터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 아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것을 비록 지금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놓치기 좀 그렇다. 그것과 이렇게 생각하려는 건 몰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산물은 존재론적 삼위일체, 아타나시우스가 말하는 그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고 지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리 일체의 신간으로서 제시되어지는 영원한 말씀, 교리,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산의 아들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내용 속에서 이해했다 해서 그러냐?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호와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구성하신 것이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5절, 6절인가 거기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일을 그분이 구상하셔서 왜 죽으셔요?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당신이 취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계획이 그 계획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을 그분이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곧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나 양태론적인 그 개념 안에서 보면은 선이 안 접혀요. 그런데 우리는 일위일체의 신간을 본다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로서 분명히 구분이 딱 치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또 누구다, 바로 그분 안에 영처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영처로 계신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이러면서 정확한 선이 쳐지면서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아들 된 그 누림으로
삶을 사는 것이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 세계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호세아서 보면은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는 곤충들과 언약을 맺어서 장가를 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는 좀 그래요. 그것은 상태적인 그거기 때문에 아까도 천지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하고 결혼하냐, 하나가 되냐, 연합이 되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이사야 62장 4절을 보겠습니다. (6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펩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래요.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나의 속에 뭘로 오신다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체의 신관으로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게 온 그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또 아들로 또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관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그러니까 감히 나라고 하는 사람 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이것은 좀 복음에서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것도 좀 아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것도 좀 더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가 내게 계신다. 이런 부분으로 탁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고 하는, 내게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질문은 네 안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가 있냐 없냐, 이걸로 바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있죠. 이제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위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요? 우편이 내 안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엄 있죠. 권세 있죠. 권위가 있죠.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확 바꿔버립니다. 옛날 같았으면 있죠. 예쁘고만 해서는 있잖아요. 못해요. 진짜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멋진 인생. 대중가요 그 제목처럼 멋진 인생. 사람으로서 사는데 멋지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멋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저절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이 복음 안에 쏙 들어오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을 내서 또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로 알고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행하셔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미성 목사 기도합니다.